네, 오늘도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얼굴을 대면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인사를 하면 참 좋겠지만 오늘도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처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10가지 말씀, 오늘은 4번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4번째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어릴 적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고3 때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저를 담당하셨던 그 고3 반이 2반이 있었는데 한 반 선생님이 이제 저 담임이셨는데 얼마 전에 그분하고 연락을 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제가 이제 쌤 이러고 부를 수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을 제가 고3 때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뭐 성경을 많이 읽었던 것도 아니고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을 때 그 선생님의 그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이 저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 속에 제가 굉장히 많이 감동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선생님께서 주의를 지키시기 위해 특별히 토요일 날 굉장히 많이 애쓰셔서 뭐 미리 장 같은 것도 다 보시고, 그러니까 주의를 정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물론 저는 그때 그 선생님만큼 지켰던 거는 아닙니다. 물론 애를 썼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서 그 선생님의 모습이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 이 4번째 말씀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아마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알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3 때가 98년도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 안에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4번째 말씀만큼 이 10계명 중에 이 10가지 말씀 중에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번씩 분명 이 부분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번째 말씀에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오늘 이 4번째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안식일이란이라고 하는 주제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주제로 우리들에게 4번째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안식일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활동을 마치시고 쉬신 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6일간의 창조 활동을 마치시고 쉬신 날, 이것이 안식일의 개념인데요. 창세기에 2장 2절과 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따라서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추후에 다시 뒷부분에 조금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먼저 이 4번째 말씀에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 이후에 대한 창세기의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만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의 의미. 자, 창세기 아까 보았던 2장 2절 말씀에서 이 마치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안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의 원래 뜻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절에서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를 마치셨다라 할 때 이 마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완결하다, 그리고 완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결하다, 완성하다. 그리고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물론 쉬다는 뜻도 있습니다. 쉬다는 뜻이 없는 게 아니지만 이 안식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에는 끝내다, 그리고 마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다라는 말이 완결하다, 완성하다, 그리고 안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끝내다라는 뜻. 다시 말해서 이 뜻으로 이 2장 2절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시니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끝내셨다라고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갖는 이 총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 창조 행위에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고 만들기 원하셨던 대로,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마친 것, 끝낸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쉰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다, 성취됐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이 창세기의 7일, 일곱째 날은요, 매주 반복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매주 반복되는 날이 아니에요. 정기적인 날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7일,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히 언급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을 복 주셨다라고 하는 정도의 개념 외에 이 날을 구별해서 지켜라 이런 말세지가 모세의 율법 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안식일 개념의 핵심은 그래서 그냥 단순히 육체적 노동의 쉼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쉼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걸 안 갖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안식의 개념인데,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로 넘어가기 전에 창세기부터 이 안식일의 시작의 개념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창세기의 이 안식의 개념이 3장에서 파괴가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했기 때문이죠. 이 사건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성취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무너지고 뒤틀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조 세계에 대해서 궁극적인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오히려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건 뭐냐면요, 왜 우리도 뭘 만들다 보면 이런 거죠. 만들기 얼마 시작하지 않은 물건이 뜻대로 안 만들어져요. 뭔가 삐뚤어지고 뭔가 어긋나고 막 부품이 없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쉽게 나 모르겠다 그러고 막 이걸 다 뒤섞어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1장과 2장에서의 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이 사건 직후에 바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보았을 때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만들어!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시지 않고 오히려 다시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성경에 이 여자의 후손, 그 계보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이제 내가 그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회복시키겠다. 이제 너희가 무너뜨린 이것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족보, 이 계보는요, 하나님의 구원사와 관련된 계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사, 이 계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메시아가 온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리고 완성되었던 하나님의 그 온전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자의 후손, 예수님 메시아 오셔갖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셨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구약과 신약의 역사는 모두 창조 후에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이 안식,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라는 이 안식의 개념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이 그냥 쉼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회복되기 위한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의 형태로 주어진 이 네 번째 말씀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타난 이 안식의 개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로 이 네 번째 말씀의 핵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네 번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로 거룩하게 하라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라.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거룩하게 하라의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지키라가 아니라 하라라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왜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을 안 하시죠?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8절 마지막에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의 말에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지키라가 아니라 하라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말씀 뒤에 나오는 부정명령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에만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주일날 돈 쓰면 진짜 막 벌 받을 것 같고, 어디 놀러 가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물론 이제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조차 이제 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정말 그때는 이 하지 말라의 압박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느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이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원어의 뜻으로는 거룩한 상태로 전환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를 전환하다의 의미를 가져서 거룩하게 하라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안식일 말씀의 목적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킨다, 단순히 지킨다에 뭔가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라는 점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네 번째 말씀의 진짜 목적이에요. 여러분, 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지난번 살펴보았던 세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며, 역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겨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게, 우리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가,
오늘 이 네 번째 말씀이 바로 굉장히 실천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봤어야 되지만 살펴보지 않고 넘어왔는데요. 오늘 이 네 번째 말씀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표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식이라고 표현하고요. 샘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모델과 같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 안식일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거룩하게 하기 위해 고민하고 애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율법적인 개념 혹은 종교적인 개념만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단순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 10가지 말씀에서는 안식일을 무엇보다 거룩한 날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거룩이라는 단어를 네 번째 말씀의 처음과 끝에, 오늘 본문 8절과 11절 끝에 2번을 반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 자, 그럼 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일까요? 왜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라 그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과 일곱째 날이 오늘 본문 8절과 11절에 보면 2번을 반복해서 대조돼서 나옵니다. 여섯째 날 동안 내가 만들었으니까 일곱째 날을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고, 여섯째 날 내가 이렇게 했고 일곱째 날 이렇게 했다. 이것을 대조해서 2번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안식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가 같습니다. 사실 발음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가 아까 마치다, 끝내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성하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에는 우리가 2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요. 안식일의 2가지 의미.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즉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담겨진 첫 번째 의미,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쉬는 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2번째 의미는 안식일이란 여호와의 날, 특별히 여호와께 드려진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 의미를 종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식일이란 평소에 하는 일을 멈추고 여호와께만 드려진 날, 드리는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여호와께 온전히 드리는 날, 이것이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그저 일을 하지 않는 날 정도, 아니면 뭘 안 하는 날 정도로 인식할 뿐이지 여호와의 날로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하게 하기 위해 고민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만들 것인지의 문제는 사실 이 네 번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뿐더러 그동안 교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쪽에 더 강조점을 두고 이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안식일 주일을 쉬는 날로만 인식을 하고 여호와께 드려지는 날,
거룩한 날, 거룩하게 하는 날로 인식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 초막절을 설명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농사의 기간에도 이 하루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여러분, 씨 뿌리는 때, 수확 때에도 걸러서는 안 되는 거룩한 날이라는 말의 의미를 사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의미일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건 이제 조금 알겠는데, 자, 지켜야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아마 홈페이지에서 교환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도 띄워드릴 텐데요. 이 십계명의 이 네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이 조금 버전 차이가 있습니다. 예, 버전의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 버전과 신명기의 버전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 화면에 도표를 보시면서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 네 번째 말씀의 서론부터 시작해서 결론까지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서론부터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이유 부분은 빨갛게 해 놓았습니다. 자, 먼저 자세히 보시면 출애굽기 서론에 보면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라라고 하는 의미니까 이것이 신명기 끝에 보면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버전과 신명기 버전의 차이를 보시면, 자,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출애굽기엔 되어 있고요.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것을 출애굽기 버전과 신명기는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유를 빨갛게 해놓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시면 출애굽기 버전은 창조의 사건을 기준으로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신명기는 애굽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을 기념하여, 그것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개념에 따라 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창조의 개념에 따라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 바로 멈추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 완성하다, 마치다의 의미가 출애굽기에서는 11절에서 쉬다라는 표현으로 그 의미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안식의 회복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통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루어졌던 안식,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됨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특히 반복되는 날로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이 이제 주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의 그 7일은 원래 반복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제 반복되는 날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정기적인 절기처럼 되어졌다는 거죠. 자, 이런 차이점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통해 안식이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진 안식이 아닙니다. 지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 이것이 안식일, 바로 출애굽기 버전에 나오는 창조의 사건을 따라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란 장차 경험하게 될, 좀 어려운 말로요, 종말론적인,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그 종말론적인 안식의 회복을 믿음으로 미리 경험하는 날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경험해보고 싶은 그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온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국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 날에 그렇게 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의 네 번째 말씀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근거가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제 구속의 개념을 따라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는 창조 스토리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 자, 이와 달리 신명기는 출애굽 해방 이야기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 규정은요, 창세기의 안식의 회복을 구속의 역사로 설명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던 그 창세기의 안식의 개념, 그 심의 개념이 구속의 개념으로 이어져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애굽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면서 그저 그 노예 근성, 노예 신분 때문에 그 안식일에도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안식을 누리는 하루를 하나님께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해방을 기억하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의미에서 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신명기에서 구속의 의미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해방을 기억하고, 물론 우리는 지금 이것이 영적인 개념입니다만, 자, 그 이후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로 이 안식일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바로 그 애굽에서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로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흔히 어떤 장소나 물체를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성경에서는 어떤 장소나 물체를 거룩하게 한 일은 많지만 시간을 거룩하게 한 일은 이 안식일 말고는 없습니다. 시간 속에 한 날, 즉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시간 속에, 그리고 공간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공간의 매력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시간만큼 자극적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공간의 매력에 빠져서 공간을 차지하느라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고귀한 생명과 시간을 그 공간을 위해서 소비하는 존재입니다. 땅을 차지해 다른 이들을 정복하기 원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남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공간 안의 물건을 획득해서 아름답게 꾸며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맞으시죠? 훌륭한 집과 멋진 차, 예쁜 여인과 멋진 남자의 세련된 옷과 깔끔한 옷, 그리고 탐스러운 음식, 화려한 삶의 스타일에 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는 그런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공간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공간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나 공간 안의 물체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육체도 소멸합니다. 쌓아놓은 재물도 사라집니다. 업적도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시간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6일이라는 시간 동안 공간 안의 물건들과 물질을 얻는 일에 골똘함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하며 공간 안의 물체의 압박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안식일은 모세 언약의 표징, 상징,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그 유대인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공간의 성전 개념으로 이 안식일을, 시간 개념의 이 안식일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 성전 개념을 불러오셔서 시간 속의 성전이라고 이 안식일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성전, 이것을 우리가 성소 혹은 뭐 성전, 뭐 예배당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안식일을 시간 개념의 성소, 성전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의 방식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안식일을 범한 자를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범한 자를 죽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죽이기까지 굳이 해야 하는가? 사실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소도 마찬가지죠. 성소를 범하면 죽습니다. 공간 안의 성소를 함부로 범한 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면 여러분 시간 속의 성소인 안식일을 범하는 자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안식일을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과 같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앞서서 맨 처음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식일이야말로 여호와와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사랑의 표상이고 샘플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처음 연애하면 근데 이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그 날짜 세는 게 돼서요. 예전에 연애를 처음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자 오늘부터 1일이야 라고 시작하면 집에 가면 당장 뭐부터 하냐면 달력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막 세갖고 100일이 언젠지 찾습니다. 그래갖고 막 친구들끼리 막 야 나 100일이야 막 100원씩 받고 야 나 500일이야 막 500원씩 받고 저는 학생 때 많이 그렇게 해보진 않아서 많이 돈은 못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결혼 기념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날을 약속하고 그 날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표식, 샘플,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거룩한 날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31장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15절에서는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단순히 우리에게만 거룩한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표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일과 쉼의 문제는 아닙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가늠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기념일 지키는 거 참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결혼기념일만큼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가 그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나와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까지는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그냥 단순하게 이 어떻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 말씀, 오늘 나머지 부분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선 안식일의 핵심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고 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서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해 언급할 때 안식일은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여호와께 드려진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분께만 집중하는 날이라는 뜻을 이 안식일은 갖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떻게가 쉰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에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 아실 겁니다. 물론 몸은 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6일에 맞춰지지 못한 것 때문에 6일 동안 완성하지 못한 일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사실 제가 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세상 일을 구별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상 일일 수 있습니다. 주일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 또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지? 또 성장 프로그램을 또 어떻게 준비하지? 그 하루 동안 고민해야 되는, 물론 이 고민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온전히 안식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하루를 보내야 되는 그 시간들을 온전히 보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저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어떻게 거룩하게 이 날을 지켜야 되는가, 쉬어야 된다, 말이 쉽죠.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비록 네 번째 말씀의 이 버전은 신명기와 출애굽기와 조금 다른 두 가지의 내용이지만 상호 보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조주시며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의 기념일을 지키는 것 같은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네 번째 말씀의 의미를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주일을 지킨다는 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안을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미리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지향점은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느끼는 안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이죠. 6일 동안 세상을 위해 살고 7일째 되는 날만 안식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의 그날을 위해 나머지 모든 삶이 있는 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이제 주일의 개념으로 지키지만, 이 주일을 지킨다는 건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라는 것과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는 것, 주일에 예배한다는 것, 주일을 온전히 쉰다는 것은 내 삶의 지향점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삶으로 실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더 쉽게 이야기 드리면 6일의 삶이, 인생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이는 주일을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례없는 비대면 예배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기가 처음 왔을 때 정말 이 시기, 기술의 발달, 도구의 발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수요일 저녁 이 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 2년 전만 생각해 보더라도요, 지금과 같은 예배가 정말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면서 좀 이렇게 소름이 돋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대면 그리고 현장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면 예배가 중요한 이유, 현장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거죠. 종교적인 만족감과 스스로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현장 예배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작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힐 뿐 아니라 나의 오락과 즐거움을 위해 최소한의 죄책감을 갖지 않으려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는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는 화장실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싹 지나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일 동안 생각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과 현실에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최소한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징하는 겁니다. 나타내 주는 거예요. 가장 기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날, 여러분, 물론 그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상을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분주하지만, 너무나 바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해주시는 그 안식,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안목의 정욕, 이상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비록 우리의 삶 속에 때론 이해되지 않을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 가슴 답답하고 억울하고 하나님 힘들 때에도 그럼에도 주님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그 깊은 사랑 속에서 주님 손 붙잡고 그 믿음의 여정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